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지에서 성령에 감동하여 저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 예배도 참여하고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받은 계시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룩한 영광의 도성, 이것을 목격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새 하늘 새 땅이라 그랬고 바로 이 새로운 세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계시의 내용 속에 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은 있고 이것은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없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과거의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그저 좋은 것이 많은 곳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것들이 영원히 제거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곳에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이 없다 그럽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눈물의 골짜기죠. 질병으로 인한 고통,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아픔, 실패와 좌절로 무너진 가슴 부여잡고 밤새 우며 눈물 흘리는 그 안타까운 눈물들, 여러분, 새 하늘 새 땅, 그 거룩한 성에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통곡했죠. 예수님도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주시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닦아주셨죠. 누가복음 7장에도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의 관을 앞세우며 눈물로 성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통곡하는 장례 행렬을 만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은 아들을 향해 일어나라 선포하시자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자 애통하던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러나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역시 죽었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 몸은 예수님은 왜 살려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사망을 이기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바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잠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함께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임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할 일도 없으며 그 어떤 고통도 아픔도 상처도 천국에서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영생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 복락만 누리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시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어떤 고통도 없이 영원토록 행복하고 영원토록 기쁨 가득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끝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새하늘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은 바다와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고요. 25절에 보시면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선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바다의 풍랑이 일면 배가 파도를 따라 좌로 우로 흔들리고 아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도 이번에 목사회 부부 수양회를 대마도에 갔다 왔잖아요. 갈 때는 날씨가 참 좋아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올 때는 2m가 넘는 파도를 헤치면서 달려와야 했습니다. 배가 얼마나 요동치는지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리고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승객들이 타고 있던 이 선실은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기저기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막 개어내고 지쳐가지고 바닥에 쓰러지고 드러눕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면 우리 인생은 이처럼 한순간 혼돈에 빠지고 완전히 녹다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유리바다입니다. 매끈한 유리처럼 그 어떤 풍파도 고난도 환난의 파도도 없는 가장 안정되고 가장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 다스려지는 곳, 바로 그곳이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밤은 두려움과 범죄, 영적 어둠의 시간을 뜻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미 마귀와 그를 도왔던 많은 악한 백성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죽지도 않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20장에서.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의 앞을 캄캄하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어두움은 없는 것이죠.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찬란하게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이 땅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어둠이 만들어내는 모든 두려움, 불의, 죄악 다 사라지고 그곳에는 찬란한 주님의 빛이 가득 비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인생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앞이 캄캄해하고 있습니까? 이제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늘의 빛이 비추어 들어와 천국의 안녕과 찬란함을 잠시 맛보며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밝음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 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는 성전이 없고 해와 달과 비침이 없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상에는요 성전 건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신이 성전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피조물인 해와 달과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이미 빛이고 광채입니다.
그러니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더 이상 중보자나 도구 없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세상에는 없지만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이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아무리 금이나 보석으로 치장했다 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겠죠. 그런데 저 천상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온통 그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에 휩싸이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움을 사도 요한이 보기는 보았는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이 제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거, 보석의 이름들, 수정, 벽옥 이런 것들로 묘사했을 뿐인 것이죠. 이것들로는 다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천국 성전을 가장 성전답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성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졌다 해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지 않으시면 이 건물은 그냥 다른 상업 건물이나 혹은 관공서나 그런 다른 시설과 다를 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진 그곳이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시면서 내 안에 모든 어둠과 탐욕과 썩어 빠진 죄악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이 내 안에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성전에서 또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그 영광을 잠시 동안은 맛볼 수 있지만 영원토록 맛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움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영원토록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저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며 갈망하며 천국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만나고 맛보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까?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세상에 살 때는 고난도 있고 유혹도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박해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된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이지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토록 저 천상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은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서 신앙을 버린 자들입니다. 가증한 자요, 살인한 자요, 음행하는 자요,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는 유일한 티켓은 세상의 업적이나 세상의 부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곧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세계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믿음에 승리하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맛만 보던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거기는 다시는 아픔이 없고 어둠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찬송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 성의 진주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장차 거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은 경한 것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중한 것임을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거룩한 성도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예수님 그 이름에 의지하여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스러움을 누릴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